오늘도 말씀의 자리,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앞서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에 관한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먼저 사도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언급되었듯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아벨을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은 소속이 달라서입니다. 세상은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빛과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또한 세상과 같이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과 생명 가운데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 사람들이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형제 사랑의 유무를 통해 생명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리를 적용하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미움 자체가 살인이라기보다 미움의 종착지는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였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결코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근본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의 판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이유 또한 우리의 옛 마음판을 새로운 마음판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영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랑의 창조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 옛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어서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랑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신자의 사랑의 기원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막연하게 서로를 사랑할 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을 기초로 그에 합당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알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끌림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 원하며 또 그로 인해서 합당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사도는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한 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에 관해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합니까?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 사랑은 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사랑은 행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행함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리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을 때 그 일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입술로만 사랑할 때가 많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고 또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행함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돌봐야 할 지체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고 기꺼이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큰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첫째,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자 또한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정죄하며 책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담대함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죄와 정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신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처럼 행함이 있는 진실한 사랑은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진리 안에 속한 줄 알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행함과 진실하게 사랑함을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